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일날을 우리고 그 일날 중에 살인하고 체포영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마음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우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야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찍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행적을 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을 약 3분의 1가량의 분량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한 주간이 그만큼 소중한 시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의 일정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2000년 전 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주간 중에서도 예수님이 그 재판받으셨던 이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셨던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 사도신경을 통해서 항상 좋지 못한 이름으로 불려진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돼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토록 많은 사람의 입에 그의 이름이 불려졌을까? 빌라도는 제5대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주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나쁜 이름으로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게 된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잘못 재판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빌라도는 그가 로마 총독으로 있는 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종 재판권은 총독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라도는 좀 억울한 면이 있죠. 만일 그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총독이 아니었다면 그와 같은 오명을 뒤집어 쓸 일도 없었을 텐데. 근데 빌라도 이름이 나쁜 이름이 된 것은 예수님을 잘못 재판했고 그 잘못 재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 이름이 그렇게 불려지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빌라도의 선택과 또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는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선택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2번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 목요일날 체포당하셔가지고 금요일날 돌아가실 때까지 6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3번은 대제사장에게 종교 재판을 받았고 3번은 헤롯과 빌라도에게 정치 재판을 받으셨어요. 이 3번의 정치 재판 중에 2번이 빌라도가 한 재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판이라는 것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한 것이죠. 공정한 재판이 되려면 반드시 정해진 규율과 형식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받으셨던 6번의 재판은 모두가 정해진 규율과 형식을 어긴 불법 재판이었다라는 거예요. 미시나라고 하는 책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재판받을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판은 밤에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밤에 재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밤이 되면 사람이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다 보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때는 전기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컴컴한 이 작은 불을 켜놓은 그 컴컴한 가운데 재판을 하다 보면 사람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잘못해서 죄수가 도망가도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재판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재판은 전부가 다 밤에 이루어진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재판에서 가장 근본적인 규칙을 어긴 겁니다. 2번째는요, 예수님의 재판에는 증인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재판에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증인은 사건의 목격자예요. 그것도 증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2사람 이상이 동일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면 그냥 뇌물받고 거짓 증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에는 증인이 없습니다. 있긴 있었지만 거짓 증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6장 59절 60절을 보면, 자 거기를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했다. 왜 거짓 증인들이 왔을까요? 돈 받으려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려고 많이 왔지만 얻지를 못했어요. 빌라도의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8장과 19장에 빌라도의 2번의 재판이 나오는데 아무리 읽어도 여기에 증인이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 군중들 뿐입니다. 아무도 증인이 없는데 예수님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한 재판이죠. 더군다나 더 가관인 것은 여기에 변호인도 없습니다. 여러분, 재판에는요,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재판도 마찬가지죠.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인을 둡니다. 심지어 성폭행하고 살인하고 이런 자들까지도, 이런 흉악범들도 변호인을 둡니다. 근데 예수님은 변호인이 없었습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 자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서나 빌라도나 헤롯 앞에서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재판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한 재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잘못된 재판을 받으셨어요. 이제 오늘 빌라도의 재판에서 빌라도가 어떤 선택을 하고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빌라도의 선택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옳고 그름보다 다수의 만족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빌라도의 선택은 무슨 선택이요? 옳고 그름보다 다수의 만족을 위한 선택이었다. 재판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를 판결하는 것이 재판이죠. 그래서 재판장이 옳고 그름을 판결한 다음에는 끝나는 겁니다. 그 재판은.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재판장이 선고한 재판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자,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8장과 19장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분동한 헤롯이 예수님을 신봉한 후에 그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고 다시 빌라도에게로 돌려보냅니다. 그때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23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분명히 그는 예수님이 죽을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 있잖아요. 권한은 자기에게 있잖아요. 예수님을 죄가 없다 하고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석방하지 못합니다. 왜요? 백성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빌라도는 지금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소요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황제에게 이런 말이 들어가면 자기가 소환을 받고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내가 괜히 예수를 두둔하다가 내가 로마 황제에게 잘못 보여서 출세도 명예도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어떡합니까?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라.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이런 선택은 뭐예요? 군중심리에 의한 선택입니다. 오늘 성경은 빌라도의 선택의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단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무리들에게 편승했다는 것. 그의 선택과 그의 결단은 자기 확신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군중심리에 의해서,
그것도 뭐예요? 옳고 그름보다 다수의 만족을 위한 선택이 빌라도의 선택이었고 그게 바로 그의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두 번째, 빌라도의 선택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왜 무리의 의견을 따랐습니까? 거기는 이유가 있겠죠. 그건 뭐예요? 그게 나에게 좀 더 이득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따른 것입니다. 그 빌라도의 가치관 1호가 뭐냐면 출세입니다. 그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24절을 보면 사람들이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막 요구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그런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빌라도가 두려워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데모가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고 하면 자기의 총독으로서의 입지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에는 좀 더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게 빌라도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당신 예수님 놓아주면 로마 황제 충신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반역하고 있는 것이요.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빌라도가 마음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 주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빌라도는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행동을 한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살면서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어떻게 하면 내게 더 이득이 되는가? 내게 더 유리한가? 어떤 면에서 내게 더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이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이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옳은 일인가 아닌가?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아닌가?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출세에 유리하냐 안 하냐? 빌라도는 그걸 생각한 겁니다. 그것이 빌라도의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선택의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빌라도의 선택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의 양심을 배반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자, 마가복음 15장 14절, 빌라도가 이르되 뭐라고요? 어찌니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사람들 앞에 소리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빌라도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예수님을 왜 저들이 요구하는지를 알고 있었죠. 왜요? 대제사장들이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달라고 하는 이것을 빌라도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워낙 높아지니까 대제사장들이 시기한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빌라도가 재판하는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의 재판 중에 갑자기 메모가 하나 올라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보낸 메시지입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시오. 그 사람은 올바른 사람입니다. 내 꿈자리가 이상합니다.
거기 안 나오네 홍보가? 네. 자,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 아내가 재판장에 메모를 보냈어요. 저 옳은 사람이라는 거죠. 저 사람에 대해서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가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꿈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빌라도도 몇 번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판결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확신과 자기의 양심과 반대되는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양심을 따를 수 있는 용기가 부족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양심을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양심이 우리 안에 소리를 지릅니다. 너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것을 우리에게 양심이 우리를 소리를 지르죠. 빌라도의 양심도 소리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무죄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소리쳤을지도 몰라요. 그는 정말 그리스도일지도 몰라. 이런 양심의 소리가 들렸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그는 그리스도에 있을 수도 몰라.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양심을 따르지 않습니다. 양심과 반대되는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그는 이 결정을 내린 다음에 물을 떠오라고 시켜요. 그리고 거기서 손을 씻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 그런 말입니다. 나는 예수를 죽이고 싶지 않았어. 그러면서 손을 씻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을 씻었다고 깨끗해질까요? 빌라도의 모든 것들이 용서될까요?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손을 씻어도 그의 양심을 계속 소리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너는 비겁자야. 너는 양심을 거스렸어. 그의 양심을 계속해서 그에게 소리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면의 양심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의 선택, 오늘 세 가지 선택을 살펴봤어요. 그는 옳고 그름보다 다수의 만족을 위한 선택을 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한 선택을 했다. 자기의 양심에 배반하는 선택을 했다. 여러분, 빌라도만의 선택일까요? 오늘 우리들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다수가 가는 길을 그냥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선택.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 내 이익이 더 중요하고, 내 양심이 어떤 때는 소리치고 있는데도 그것을 거부하면서 외면하면서 선택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럼 우리가 빌라도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빌라도의 선택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선택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선택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선택은 십자가의 선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잘못된 재판을 받았으면 항의해야죠. 여러분, 밤에 재판하지 말아야 되는데 밤에 재판하잖아요. 증인도 없잖아요. 변호인도 없잖아요. 재판장이 한 번 선고한 것도 또 뒤집어 버리잖아요.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구타하잖아요. 세상에 이런 재판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불법 재판을 받으면 항의하는 게 당연하죠. 나는 이런 재판 결과를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소리쳐야죠. 정식으로 나에게도 변호인을 선정해 주고 제대로 된 재판을 받게 해달라. 소리쳐야죠. 그런데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불법 재판을 침묵으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뭐라고요?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말은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증인도 없고 변호인도 없고, 그렇다면 자기가 자기라도 변호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변호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변호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침묵해버렸어요. 이렇게 답답한 침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침묵하고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답답한 것은요, 빌라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오죽하면 빌라도가 말하는 거예요. 왜 내게 말하지 않느냐? 나에게는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어. 그러니까 한번 너도 스스로를 변호해봐. 이렇게 빌라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때 예수님이 자기를 변호했다면 빌라도가 풀어줬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때 침묵하심으로 주님은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계셨다라는 것.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짓 증인을 위해서 정말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침묵하셨어요. 아니, 했다는 것을 안 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했다는 것을 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직하게 이야기만 해도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무조건 침묵만 하신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분명하게 진실을 말해야 됐을 때가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빨간 것이 시작.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개념으로 말하면 내가 메시아냐? 이 질문이에요. 내가 메시아냐?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면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는 게 중요해요. 차라리 이때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으면 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6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을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그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내 입으로 말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이상한 분이죠. 유리할 때는 침묵하고 불리할 때는 말하는 거예요. 거짓 증인의 증언에는 단언이 아니라고 해야 되고, 내가 왕이냐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할 때는 그냥 침묵하면 살 수 있는데도 주님은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죽으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빌라도의 모습이 얼마나 다르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 때문에 황급히 자기의 판결과 자기의 마음을 바꾼 빌라도와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고난당하시면서도 침묵함으로 오히려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그 자리에 뭐요? 죄 있는 자의 모습으로 서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죄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 주님께서 오히려 자기를 죽음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주님께서 내어놓으셨느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선택, 그는 옳고 그름보다 다수의 만족을 위한 선택을 했어요. 오직 자기의 이익을 위한 선택을 했어요. 자기의 양심에 배반되는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선택을 한 빌라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빌라도의 최후의 모습에 대해서 아십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되었을까? 유대의 유명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그가 기록한 그런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는 잔인한 총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나치게 로마에 아부했고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사람이었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였다는 것. 그는 출세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다른 총독들보다도 유다의 총독으로 더 오랫동안 있을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보통 한 5년, 6년 하면 총독에서 떠나는데 빌라도는 10년을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그의 처세술이 뛰어났고 아부하는 그런 것들이 뛰어난 사람이 빌라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에서 그는 다른 사람보다 배나 총독의 위치에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을까? 결국은 사마리아에서 학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학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는 이런 소식을 듣고 빌라도를 소환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빌라도를 소환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빌라도는 자기의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살을 선택합니다. 이게 빌라도의 최후입니다. 빌라도의 마지막은 자살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애썼지만 그러나 결국 그의 마지막은 자살이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얻을 수 있다. 빌라도의 삶이 이것을 증명해주는 그와 같은 삶이었다라는 것. 그는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위해서 그는 선택하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 그에게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선택이요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손을 씻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은 뭐예요? 다수를 따르기보다 무엇이 옳으냐를 생각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자기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뭐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선택을 되풀이해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어떤 선택이 되느냐? 오늘 빌라도와 같은 그런 선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짧은 우리의 인생길,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선택과 결단을 통해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도와주시고
첫째도 하나님께 영광, 둘째도 하나님께 영광, 마지막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